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답의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방송실에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절 1절에서 20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인 나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고 또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오셨다고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참 삶은
힘이 많이 듭니다. 수없는 위기 앞에 여러분은 매 순간 서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묻고 싶은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 안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글락이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 아말렉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고 그 주둔지는 불탔고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다윗이 왜 시글락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9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 볼 수는 없지만 1절만 한번 보세요. 2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백성들의 인기는 다윗이 더 높아졌고 정말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왕이었던 사울은 늘 불안했지. 그래서 이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피해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추격대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오늘 블레셋 가드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라는 왕에게 지금 얘기하면 망명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땅으로 내려갔어요. 아기스는 이 다윗을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했냐면 오늘 여러분이 보신 시글락에 머물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나중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왕을 속여서 피했던 왕이 아기스인데요. 그가 그 땅을 내어준 것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오늘 29장 1절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아벡으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을 다 징집해 여기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말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이 왔는데 전쟁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쫓겨나든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도 할 수 없어서 자기 나라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장정 6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함께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싸움할 때 만약 그가 마음을 달리 먹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무리를 돌려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가 시글락을 떠난 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과 장정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완전히 주둔지를 불태우고 자식과 아내들을 다 잡아가 가축들을 다 노략 약탈하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당시 이들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3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남자들이 돌아오니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졌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피목 놓아 울었대. 다윗의 일행의 삶은 그야말로 방랑자의, 유랑자의 삶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을 피해서 쫓기고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가서 피하기도 하고 십광야 또 엔게디 황무지에 내려가서 유랑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윗을 보고 모여든 사람이 남자들만 600명. 좋은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는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황무하고 척박하고 그 다음에 험악한 땅을 골라서 이들은 간 거예요. 황무지와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을. 그렇게 모질게 지금 살아남아. 그래서 결국 적의 땅, 블레셋 땅까지 내려왔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가정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거지. 이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이 크게 다급한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 첫째는 자기 거처를 못 지켰어요. 어떻게 망명해서 겨우겨우 적의 왕의 마음을 돌려서 얻은 그 땅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믿고 온 사람들의 가족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온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게 되는 다급한 상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6절 보니까 누구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예. 함께한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 이르는 다윗은 그때 누구를 바라봤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것은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계속해서 피해 다녀요. 황무지로, 동굴로, 광야로 쫓겨다니며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기 무리를 이끌고 애굽 블레셋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인 너가 적의 땅 블레셋을 내려가면 되겠느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데 다윗은 불순종하고 블레셋에 내려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을 써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거든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7절, 8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다윗은 절망의 상, 지금 다급한 상,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은 위기의 상황에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낸 다음에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기가 오면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요. 예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저도 예전에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있는 조끼 같은 게 있어요. 조끼. 그리고 그 조끼 안에는 여러분이 우림과 둠빗이라는 것을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게 뭐 하는데 쓰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게 우림과 둠빗이에요. 그러니까 예봇 안에는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조끼 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스토를 하잖아요. 그처럼 제사장들이 조끼 같은 걸 다 입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빗을 둬서 이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 그걸 가져오라단 말은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물었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3일 만에, 사흘 만에요. 그러면 첫날 자기 가족을 잡아갔으면 추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더군다나 광야 사막에서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도저히 어디로 갔는지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충분히 따라잡고
너희가 빼앗긴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동안 자기의 인생의 수많은 지금 어려운 순간들 유랑하면서 참으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지금 이 상황도 누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다윗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거든 다급한 순간이 오거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우심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600명을 설득했겠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설득해. 하나님이 우리가 추격하면 따른다간다. 가자. 그래서 600명이 다윗의 앞장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격에 나선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 도망자로 망명했는데 다윗이 모든 이 600명이 말을 타고 추격했을까요? 걸어가며 뛰어가며 했을까요? 말을 상상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아까 아벡의 3일 길을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또 자기 시글락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추격할 수 있다고 말하니 다윗을 따라서 모든 이 600명들이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런데 부솔 시내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이 발생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뒤떨어지고 피곤하여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자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속하게 결정해. 그 사람들은 거기 시기하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추격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 시글락을 공격하고 이미 유다 땅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세력은 적을까요? 클 거예요? 큰 세력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많아야 좋겠어요? 적어야 좋겠어요? 많아야. 옛날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그런데 추격하는데 600명도 이게 적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음 속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해.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결국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600명이 가든지 100명이 가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격하는데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까지 데려가면 추격이 뭐해지겠어요? 늦어져. 그러니 그 사람들은 시기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추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을 내서 기쁨으로 그 길에 달려간, 물론 기쁘지 않지만 그 가족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가 오거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하세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그 생각, 삶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는 것에 붙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게 할 수 있는 것,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만나면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면 가정 안에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잘 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못한 사람, 못 따라온 사람, 안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면 그 위기는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모아준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늘 하십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목사님, 지금은 이제 큰 교회가 됐지만 목사님은 힘들 때가 없었어요. 힘들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는 힘들 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잘 되어진 것, 되고 있는 일만 생각해도 사람은 날마다 용기와 또 마음의 희망이 꺾여가는데 안 되는 것을 자꾸 반복하여 나누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목회를 하실 때도 잘된 것을 생각하시고 잘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서 안 되고 못하는 사람까지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인생을 목회를 하시라고 부탁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되는 걸 생각하십시오. 함께 하시되 잘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안 되는 것, 피곤한 것, 절망스러운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추격길을 나갑니다. 가다가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서는 지금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다윗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시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억지로 끌고 가봐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끌고 갔어요. 더 추격이 늦춰지지 않겠어. 그런데 가다가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 애굽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그 쓰러진 사람을 오늘 다윗에게 데려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신속하게 추격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추격하는 같은 무리의 사람들 200명까지 포기하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 앞의 얘기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사람 놓고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저 그들의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사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냐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건포도도 먹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혜, 위기를 올 때 다윗을 통한 우리를 향한 교훈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의 종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갑니다. 광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누구냐면 시글락을 공격할 때, 함께 공격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열병으로, 아니 열병이 안 걸려도 광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물도 먹을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고 3일을 버티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열병이 걸렸어요. 주인이 보기에 곧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포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이 사람은 누가 살려놨을까요? 그럼 다시 물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3일 동안 열병에 죽게 내버려진 사람을 살려놓았을까요? 다윗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추격하는데 인도자로 삼으려고. 추격하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추격하는 무리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쉬게 했지만, 그래서 길을 빨리 떠났지만 이 사람은 만나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거기서 허비하는 시간보다 이 사람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예비된 인도자를 통하여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시는 선한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3일 동안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음식을 먹인 다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그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 오늘 여러분 아까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주던지 시글락을 공격할 때 그것을 불태울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추격하는데 네가 인도자가 되어주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 한 2가지 내주세요. 뭐냐면 첫째, 나를 안 죽여야겠다는 거. 또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거 약속하시면 내가 그 추격기를 인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지금 3일 전에 자기 가족과 재산을 끌고 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동서남북 길이 없어요.
어느 길로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추격하게 됐으니 이 사람은 지금 동안 오는 동안에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말렉이 경로를 어디로 잡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으니까. 같이 지금까지 노량을 끌고 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리를 간다. 다 얘기하잖아요. 미리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은 우리 만약에 나고병이 되면 꼭 얘기합니다. 훈련한 다음에 나고하면 어디로 모이냐는 주둔지가 있어요. 거리 꼭 찾아와라. 그래서 그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서 근무했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앞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해. 걸어서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후퇴를 하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후퇴해.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종 애굽 사람은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추격을 좀 더 수월하게 하여 이 사람을 낙오자로 삼으시고 그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 아말렉 종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인도자, 선한 지도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빨리 적을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자, 16절입니다. 17, 16, 17. 시작.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아 땅, 그러니까 시글락 한 곳만 약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약탈하고 블레셋 땅도 약탈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들이 편만하게 진지를 구성했대요. 좀 더 그냥 적나라하게 하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약탈한 노략에 취해서. 그리고 이들이 긴장하지 않고 누가 추격에 올겠어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신 겁니다. 그리고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 여러분 같으면 추격을 했는데 딱 보고 있어요. 갔더니 진지도 엉망이고 자기들끼리 술 취고 춤추며 놀면 즉시 공격하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다린다 그러죠. 대부분은 바로 즉시 공격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자기 무리들에게 무엇까지도 당하게 생겼어요?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뛰어들어서 박살을 내고 찾아올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새벽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감정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인내하고 마음에 끌어오르는 것이 있지만 당장 저들을 해치우고 기습 공격해서 뺏어오고 싶지만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도저히 그들이 기습 공격을 막아놓을 수 없는 순간까지 다윗은 기다렸다가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다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다 찾았어. 19절에 보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뭐한 것이 없어요? 잃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시 찾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이 소를 끌고 가면서 가축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했대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위기 만난 다윗이 오히려 칭송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기 속에 도우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도우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는 설명하기 했어요. 오늘 정리는 간단히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가 오면 누구를 힘입으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 여러분 절대로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지키신 하나님은 비록 이 상황에도 나를 지켜줄 걸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가 올수록 냉철하게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아까 얘기했죠. 위기가 오면 못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아질 수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끈다면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억지로 하려다가 나도 지치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도 지치고 못하는 사람은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목사를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잘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 인도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의 때에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제가 기도해 볼게요. 당의하고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때 생각의 느낌에 내가 다 해줄게요 그런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만 바보가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위기가 오면 그때 더 냉철해. 그리고 네가 지혜롭게 뭐냐면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언제나 기도가 답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잘 믿음 안에 지혜롭게 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칭송받는, 돌 맞아 죽는 인생이 오히려 칭송받는 인생으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더 지혜롭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더 지혜롭게 더 믿음으로 사셔서 남은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